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것이 그냥 절기, 어떤 그런 아,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인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불평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원망의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감사 예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오늘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놀랍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이 말에 대한 것, 특별히 감사하는 말에 대한 것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를, 그 내용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아예 말 자체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추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이 정말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이 있거나 품격 있는 말이 아니고 너무 저급한 말.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급하고, 또 그런 이 음행과 연결돼서 음담패소를 비롯해서 많은 영혼에 정말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들, 그것이 이제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여러분, 어리석은 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말의 반대가 뭐죠? 물론 안 어리석은 말이지만, 어리석은 말, 어리석지 않은 말은 지혜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 하니만 못한 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거나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말, 생각 없이 내뱉는 그런 말. 세상에서 그런 말을 이제 헛소리라고 부르는 거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롱의 말, 나는 기분 좋을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농담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희롱, 조롱하는, 놀리는 이런 말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말. 자, 그런데 이런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감사하는 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덕이 되는 말, 품위 있는 말, 깨끗한 말, 정직한 말, 뭐 은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여러 가지 표현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그 말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안에 은혜가 담겨 있고, 감사 안에 덕을 세우는 것이 다 담겨 있고, 감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왜 이런 죄들을 짓게 될까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불평과 불만과 그 원망의 마음 가운데 자꾸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 탐욕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될 때 이 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에 불평과 불만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사단은 틈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말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말이 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해서 소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할 때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하는 것보다 성경을 보면 이 말의 위력은 더 대단합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말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 강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생기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 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귀가 두 개고 눈이 두 개고 입이 하나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닮아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 있는 말씀이고 혼과 영과 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내 삶이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위로하는 말이 필요해요. 낭망하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생에게는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따뜻한 말이 필요해요. 내가 앞길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선택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길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 필요한 것이죠.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권면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는 정말 용서의 그 따뜻한 품는 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고 사는데 그 모든 말들의 그 베이스, 그 기본, 그 중심이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감사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말을 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날카로운 뭐 칼이나 또 이런 흉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도 그 영혼까지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로 힘이 되기도 하고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영혼의 삶에 유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실 때 범사에 너는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너는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자는 바로 이 감사하는 말을 하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라고 하느냐? 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내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실 때 너 감사할 거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 너는 감사해. 그래야 너가 잘 되는 것이고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야. 내 뜻을 이루는 것이야. 너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을지라도 감사해. 이렇게 강요하고 억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무조건 감사해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고 그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영혼이 먼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됐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4절에서 너는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1절부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내가 사랑받는다고요? 나 사랑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상처만 줬고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이었고 다 이기적인 사랑이었고 조건적인 사랑이었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인생이 정말 외롭고 비참하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감사를 빼앗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누구 덕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헌신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봉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복음 전하며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모든 삶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씻겨주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 제목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보고 살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 살아본 자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다 초행길입니다. 물론 내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엔 어떻게 해야지, 몇 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소망을 품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나요? 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알지 못하는 내일이 쌓여서 오늘에까지 이룬 거거든요. 나의 힘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었던 것도 있을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도 있을 것이고, 내 힘과 내 지식과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이룬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재물을 얻을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난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를 살아가겠다고 내가 시대를 정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만족스러운 거, 불만족스러운 거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상대적인 것이고 사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여러분 꼭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작품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사는 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기 감사 트리에도 적어 놓았지만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붙들고 살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이 절망스럽고 힘든 그 아픔의 그 기간을 지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 주님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의 삶에 많은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뺏겨도, 내 인생이 진짜 망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자굴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풀무불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주의 영광에서, 주의 복음 위에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는데,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감사의 씨를 심을 때 더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구절을 나누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의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마음 가운데 강하게 다가오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제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세요. 바로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광야밖에 없고 사막밖에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삼아주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선하신 손길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새해를 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이제까지 이루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실 일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